성경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이 오늘 지금 너에게 회개할 날을 주었다. 그런데 자신들의 기준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똑똑한 그 지식 덩어리들을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잔머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건만 자꾸 예수 그리스도께 항변하고 도전한 거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내 몸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자를 안 끄집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놈을 여러분이 데리고 살으면 자꾸 왜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되느냐에 대한 도전장이 온다니까. 그래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모든 것을 보여주는데도 이상해지잖아요. 그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면서도 거부한다니까.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행위가 강팍하고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 행위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왜 사람들이 자꾸 부인하고 적용하지 않느냐?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위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광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의 문제예요. 지금 나는 그리스도를 1인칭하고 있는 거. 광야 40년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의 대가리를 밟고 있는가. 되게 많은 사람들은 내가 과거의 신앙생활을 다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과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이날은 지금 그리스도를 1인칭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방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을 잘 듣고 이해해서 성숙한 자가 되면 판단력이 또렷하게 옵니다. 저 선악과를 내가 먹어야 될 것인지 안 먹어야 될 것인지, 술을 2잔 먹어야 될 것인지 술집에 술이 다 떨어질 때까지 잡숴야 될 것인지, 그런 판단력이 딱딱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제 능력이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1인칭이 안 오면 다 사람을 만나면 만나는 만큼 원수를 맺는 자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장악되어져 있는 것이죠. 가시떨기나무, 길가밭, 돌짝밭 이런 것으로 그냥 장악되어져서 말씀을 들어도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을 듣고 이해하고 판단력이 오면서 절제하는 사람은 옥토로 바뀌어요. 굉장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아와 지혜가 감추어져 있음이니라. 그래서 언제나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다니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애굽의 바로 왕은 10번의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점점점 강팍해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도 망해버렸어요. 가문에 흐르는 전통도 끊어졌어요.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니까. 무시무시한 재앙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완악함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그 완악함이 오늘 창세기 3장 15절로 깨지면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인도의 타골이라는 시인 하나가 동방의 나라, 해가 떠오르는 나라가 큰 빛의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는 게 있었어요. 제가 철없이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이 무질서 속에 살던 저도 그 시 한 편을 가슴에 담고 도대체 이 해 뜨는 동방의 나라에 무슨 빛의 운동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 궁금증이 어마어마하게 강했어요. 그게 곧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 이런 걸로 인간 문제 해결 안 돼. 쇼로 안 돼. 이 다원론으로 안 돼. 오직 인간의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15절 근본
해결책 그리스도로만 된다. 한국교회 99%가 교회당 하나 짓고 사기치려고 할 때 저는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핵을 만들어버리자. 세상 임금을 몰아내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열방이 비추는 그 빛으로 많은 자들이 몰려오리라. 전 세계가 이제는 대한민국에 있는 복음으로 깜짝 놀랄 일이 온다. 여러분, 우주구천동에서 콩고까지 간다. 이게 믿어져?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3절을 읽어보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예수는 그리스도. 이 시대에 오직 복음을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오직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오늘 지금 당장 나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모든 문제 마귀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는 자가 되고 해 뜨는 동방의 나라에서 큰 빛을 발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에게 권면의 대상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 있으면 무엇이든지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게 해주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오늘 너를 사로잡아 불신앙 가운데 죄의 유혹으로 받아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내라. 그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세계를 정복해간다 이 말이에요. 자꾸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서 헛 인생을 살게 만드는 이 사탄에 대하여 알려줘야 된다니까. 창세기 3장 원죄로 인하여 공중권세 자에게 장악되어진 인간이 이 늪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진짜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지금 불의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불의로 보지 아니하고 화려하게 보이잖아요. 다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 재앙이 개인들에게 찾아 들어오잖아요. 이런 재앙을 막아주고 그 재앙이 있다라는 것을 권면해주는 증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창세기 3장의 활동을 감지하지 못하면 헛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 저는 구원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탄에게 일평생 종노릇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망권세를 가지고서 사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구상의 인류의 사람은 다 시달리고 두려움 속에 갇혀 있고 그냥 뭐라 할까, 희미한 뭔가를 보이진 않지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 창세기 3장 사탄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이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나느니라.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이 영영이 항상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모세로부터 들었으나 경록해 하던 자들이 누구냐. 자, 한번 보세요. 16절입니다. 3장 16절 시작.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도대체 이들이 누구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모세 따라 나온 자들 아니냐. 근데 왜 이들이 이상하냐.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비밀을 몰라서 듣고도 자기 행위로 인하여 그걸 자꾸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자기 이상한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육신대로 믿으면 이건 정말 여러분이 살인자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망하는 자가 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언제든지 김석원은 빨리 죽이는 게 나아. 그러면 김석원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니까. 김석원으로 살면 내일 뭐예요? 영웅되는 거, 미남이 되고 싶어가지고 피부 마사지 다니는 거, 그리고 뭐예요?
코 수술, 然后整 골태기 鼻子 수술, 이빨 보철 뭐 이런 거잖아. 还 이 得 나이에 뭘 집어넣게 뭐 있어. 그냥 맛있게 먹다가 가는 거지. 모든 게 여러분 중심이고 여러분 기준이고 여러분 주제잖아요. 그래서 다락방 하나가 없는 거예요. 정식이도 하나가 없는 所以 거예요. 呢， 오늘 좀 회개하고 오늘부터 그리스도인 됩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면 내 속에 나침판이 딱 온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다가 나침판을 방향 감각을 딱 두고 그걸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참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영접이 되어졌다면 그리스도는 땅 끝까지 이르러 방향이 맞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가야 할 나그네들은 이 땅에 집을 사고 집을 짓고 막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나침판이 고장나면 어떻게 되지요? 우리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 비행기가 러시아에 갑자기 착륙한 이유가 비행기 안에 나침판이 고장나서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면 그것이 고장나지 않고 땅끝까지 향하여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을 체험하고도 죽는 날까지 방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머리를 밟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주십니다. 就会结 안 果 밟으면 子， 당신은 고통이 会 시작됩니다. 面 그런데 이 두 사이를 갈등을 해서 믿지 못하게 하는 놈이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지금 나에게 적용돼야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냐 아니면 너는 광야에서 죽을 것이냐. 그래서 강팍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심판 후에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럼 심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진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한 번도 아니고 10번씩이나 메시지를 주고 이적을 행하셨어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도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순간 살아나고 순간 힘을 얻는 이런 뉘침 속에서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 몸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라고. 这就 듣고 행하기도 하지만 체질이 자꾸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너무 중요해요. 나를 날마다 지금 오늘 쳐서 복종시켜라. 예수는 耶稣 그리스도 是， 우리는 我们是 모든 문제 네. 마귀야 막 이래야 된다니까. 이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체질이 안 무너지면 끊임없이 광야 40년 동안 방종만 하다가 죽는다라는. 그러나 성경은 지금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승리로 죽음을 지배하였던 사탄의 통치하는 힘이 확 꺾인다. 죽음 이후도 심판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불신앙하는 이 체질이 완전 죽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죽음의 이유, 죽음 이런 두려움이 사라져야 나침판이 딱 서서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발견했어요. 옛사람 너 김석원 목사의 영혼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라. 그래야면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래야면 너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신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一下 3장 希伯来 1절에 书 대제사장 사망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을 멸하실 뿐 아니라 죽음의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해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그러면 저놈의 까마귀가 왜 재수없이 저거 깍깍거리냐고. 까마귀 싫어하잖아요. 다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길쌈도 매지 아니하고 창고도 거두드리지 아니하다. 사람이 싫어하는 까마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힌다. 그리고 또 생각해봐라. 들의 피는 백합화를 들여다봐라. 실로 그렇게 아름답게 짤 수 있느냐? 솔로몬 왕이 입은 그 엄청난 실로 짠 어마어마한 그 옷이 백합화 한 송이보다도 못한다. 하물며 너희는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 종로로 돼서 오늘 네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고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뭘로 축복해 놓았습니까?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를 지금 오늘 해방시키는 왕 같은 제사장. 무능과 질병과 가난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너는 인나 걸을지어다 선포하고 명령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을 열어보세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신하들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을 알기 위하여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야릇한 징계가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설픈 상처들은 생각도 없어야 돼.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빛은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나니 회개할 줄 모르는 완악한 자, 숨어버리는 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 전가하고 핑계대고 말로 합리화해서 사람을 꼬시는 자, 잔머리를 통해서 자기 주제, 자기 기준, 자기 생각으로만 말을 하는 자.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자는 버림을 받은 자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3장 6절을 또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꾸 잔머리로 하나님의 집에서 빠져나가서 딴짓을 하려고 하는 놈이 있어요. 요 놈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장 12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하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다.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꿰뚫어 보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었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은 나는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를 내 안에 있는 영은 알게 된다. 나침판이 고장나면 큰일 나는 거야. 10장 24절에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나만이 아닌 우리로 넘어가야 돼요. 진짜 찌질하게 살지 말고 오늘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는 마귀를 대적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을 얻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